룻기서는 이 메길롯 성경이라고요. 5개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낯선 단어일 것 같기도 한데요. 5개 두루마리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특별한 성경이죠. 그걸 메길롯이라고 하는데 절기마다 읽은 성경입니다. 절기 때마다 꼭 그 성경을 읽었어요. 이 6월절에는 그 유명한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6월절에 아가서를 읽고 또 국칠이죠. 나라를 잃은 그 날에는 금식하면서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었어요. 추수감사절인 초실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를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와서 읽었어요. 이 룻기서는 언제 읽힌 성경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절기를 지켰던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맥추감사절 맥추절 때에 이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그 룻기서를 읽은 이유가 있어요. 맥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지난주 최양남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감사할 것이 없을 때에 감사하도록 하게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맥추감사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언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다고 그러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인 성령의 강림이 언제 임했느냐면 이 77 오순절 때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상황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가장 감사할 것이 없었을 때에 가장 소망이 없고 절망 상황스러울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하신 역사 이걸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정말 부활을 승천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또 예수님을 떠내버린 그 마음의 허전함과 절망이 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럴 때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던.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백성들이 또 120문도가 기도했죠.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아주 새로운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때가 맥추감사절 때, 맥추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때 일어난 일이죠. 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면 가장 어려울 때 일어났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았을 때, 그때 정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셨던 강력한 역사가 항상 부흥은 그렇게 임했고 항상 새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역사가 이제 이 룻기서와 연관된 역사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금요 우리 기도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인데 이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맥추절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이 오순절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패턴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교회 역사는 그래서 사실 오순절로부터 일어나는 교회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면요 똑같았어요. 장면이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고백한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원래 이름의 뜻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 돌아온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가 다른 친구들이 너 나오미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의 쓴 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통이라는 뜻이죠. 쓰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롭다, 괴롭다,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힘든 이 상황에 있는 고통이라고 나를 불러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삶이 정말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으로 시작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삶으로 시작을 해요. 이름까지 그렇게 불러달라고 할 정도면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나,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나오미만의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을 그냥 돌아만 봐도, 옆에만 봐도 바로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건 간에, 아니면 가정 간의 문제건 간에, 개인의 질병의 문제건 간에 정말 주님께서는 나오미라고 불러주셨는데 삶의 현실을 보면 고통, 내가 말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당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 룻기서 읽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흉년이 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룻의 가족이 엘리멜렉 포함한 이 저기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사실은 이 원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방앗간, 떡집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풍성한 곳, 먹을 것이 풍성한 곳, 이런 의미가 사실은 베들레헴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떡이 있어야 될 곳에 떡이 없는, 원래 풍년이어야 한다는 그 자리가 흉년이 들은, 원래 풍성해야 될 그 자리가 정말 아무것도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들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흉년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흉년의 때가 참 힘듭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이 흉년을 경험하는 이 경험들을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룻이 이 흉년을 맞이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떠납니다. 떠난 곳이 모압이었어요. 근데 이 흉년보다 더 어려운 흉년이 있었어요. 룻에게,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못 먹고 못 입는 거는 괜찮은데 견딜만한데 어떤 흉년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게 됩니다. 함께 의지하고 이끌어왔던 그 남편을 그 모압 땅에서 잃어버리게 돼요. 남편이 죽게 되죠.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젊은 나이인 근데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죽고 나서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제 또 모압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더더욱 슬픈 일은 이 두 아들도 죽게 되는 이것을 직면하게 되죠. 이게 나오미가 직면한 이 상황입니다. 나오미가 직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라고 말하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어려움이 그에게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에게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라는 이 두 아들을 이제 남겨놓고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요, 이 두 아들에게 혼인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혼인 대상이 누구였냐면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
다 이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에스라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방 여인하고 성경 개혁을 할 때 결혼했던 그 여인과 남편을 헤어지게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있어 지켜야 될 율법이기도 했는데, 이 나오미가 사실은 이 여인, 이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은 어느 정도 12여 년이 지나면서 다 퇴색되고 정말 마지막 빛 하나 남겨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나오미입니다. 이럴 때가 가장 어려워요. 믿음의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을 때 이 상황은 도무지 사실은 헤어나갈 수 없는, 사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다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은 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은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남아 있었어요. 말론과 기럯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떠났는데요, 흉년이었고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마치 믿음도 떠난 것 같이 다 이렇게 떠나버리고 했는데, 정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 스스로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존재로다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조명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 떠나도 나오미 스스로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남겨놓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를 남겨놓는 거예요. 나를 남겨놓는 거. 나 한 사람을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그 자리에 나를 살려놓고 나를 남겨두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관심을 갖는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망 자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해 보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남아있는 자체가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희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내가 가장 연약해질 때, 내가 가장 지혜가 없어 보일 때, 가장 무지해 보일 때, 모든 것들이 다 떠날 때에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남겨놓으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리로다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더라도 그냥 가장 기뻐하는 자로, 가장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냥 주목하고 또 주목하여 보는 자로 거기에 남겨두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처절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지만요, 나오미를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 임금을,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는 이 가문으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셨거든요. 놀라운 역사의 첫 출발점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나오미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만 보면 다 나는 말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내가 남아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고 은혜의 스타트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6장 6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도무지 끝이 안 보이고 도무지 소망이 없고 살아날 가능성도 없이 버려둔 피투성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6장 6절 말씀, 에스겔서 26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남겨놓으신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역사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나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은요,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장 큰 기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남은 자로서의 나오미가 오늘 이 대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흉년이 이제 끝나고 이제 곡식들이 열매가 맺혀지고 풍년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볼 말씀이 뭐냐면 나오미가 믿음도 다 잃어버렸던 것 같은 나오미가 이 얘기를 어떻게 듣느냐면요, 5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라고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믿음 갖고 있었던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여졌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변하여 풍년이 됐다는 얘기를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셨고 흉년을 멈추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나오미가 사실 마지막 소망 가운데 붙들고 마지막 소망 가운데 그가 소망을 두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고 이 믿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취하고 선포하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남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서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인데, 여러분, 이 역사에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곳을 이제 나오미가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다시 떠나게 되는 그 자리가 베들레헴이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말하라고 자기 얘기하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죄를 짓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게 된 것이.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돌아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돌아오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면 그것은 이미 이제 마라의 인생이 끝나고 나오미로 회복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끝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마라로부터 이 나오미로 바뀌어지는 역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한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에, 그 눈이 열릴 때 우리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그 길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붙들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소망이 없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요,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소망이 끝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스스로가 소망이기 때문에요,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눈을 열어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끝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룻기서 말씀입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 스스로가 감사할 제목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감사할 제목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역사가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면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나오미의 그 여정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나오미를 10년 후에 그 베들레헴으로 부르시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역사들 우리 앞으로 살펴보고 기도할 것인데요, 그 모든 역사들도 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미리 앞서서 행하시고 예비하셨던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의 눈앞에만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는 내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